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 제 아들, 딸인데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창세기 1장 1절을 또 설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창조될 진짜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차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설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긴 시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단번에 0.1초 만에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래전에 정말 섬세하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미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몇 년 전일까 혹시 우리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과연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얼마간의 기간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아주 오래전에 긴 시간 동안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은 제가 따라서 하게 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 사도 신조를 고백하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성숙한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에 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의 이 말을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던 그 첫 일주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 손을 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에서는 절반 정도가 이런 입장을 따르고 또 절반 정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창조했을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따른, 둘 다 복음주의, 둘 다 개혁주의, 둘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제임스 어셔라는 분입니다. 그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세계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 책을 직접 사서 보지 못했고요. 자료를 통해서 2차 자료를 통해서 이 책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세계 연대기라는 그 책 안에 아마도 구약 연대기라는 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 대주교는 성공의 주교인데 우리와 신학이, 신앙이 동일합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신조라는 아이리쉬 아티클스라는 아일랜드 신조라는 것을 입안하신 분인데 이 아일랜드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세우고 있는,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가 된 그 신앙고백을 입안하신 분입니다. 정말 성숙한 분입니다. 31년간을 아일랜드 성공의 최고 지도자로 봉직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품,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그분의 사진을, 초상화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좋은 기록밖에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의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답을 도출해냈냐면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어떤 분은 자정에 했다, 어떤 분은 10월 23일이 아니라 10월 22일이었다. 뭐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계산한 창조는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은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한 거긴 한데요. 제가 비판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사실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사실 이분이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에 이분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에게 아마도 역사의 시간은 6천년일 것이다.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6일 일하셨지만 하루 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그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는 이 패턴에 입각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마도 역사가 6천년 이어지고 마지막 서기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안식일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패턴의 안경으로 사실 이 성경을 본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아이디어였고 그분의 어떤 역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목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고 둘째 치고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기원전 4004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연대는, 우주 나이는 0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0 플러스 130.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플러스 105. 에노스가 90세에 쭉쭉쭉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출생 때까지를 연도를 더하면 2008년이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까지 계산하면 3421년이 되고 이때가 BC 584년이니까 3421 플러스 584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서 4004년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계산법에 맞고 틀리고도 일단 내려놓고요. 이렇게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지구가, 우주가 언제 창조되었을까를 데이터로 나타내 보여줄 목적으로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습니까?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성경의 장르는 그 장르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역사는 역사로 읽습니다. 묵시는 묵시로 읽습니다. 시는 시로 읽습니다.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원시 고대사를, 선사시대 역사를 정확한 계산, 데이터를 위해서, 수학자를 위해서, 역사학자를 위해서, 과학자를 위해서 계산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태양을, 달을, 별들을, 우주 만물을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설명해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론입니다. 제임스 어셔 대주교는 경건한 분입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은 정통입니다. 마치 이 제임스 어셔를 추종하고 정말 따르는 창조과학회 분들의 신앙이 정통이고 거룩하고 성숙하듯이 제임스 어셔의 그 신앙이나 인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시대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후부터 역사 시대에 대한 기록이 아닌 선사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이 기록에서 하나님이나 모세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창조 연대를 계산한 것이 그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만 사실이고 일반 과학에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과학도 역사도 다 사실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을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11장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오래 전에 태고적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가 우주나이 0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도출해 낼까요? 베레시트, 레시트, 태초, 처음 혹은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를 펴서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는 이 말에 정확하게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베레시트, 마물레크트, 그의 다스림의 태초에. 자, 시드기야의 그 다스린 통치에 태초를 뗐습니다. 그 시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처음 시작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스림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4년 지났습니다. 또 몇 달 지났다고요? 5째 달이 지났습니다. 다스림을 시작한 첫 해의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이 되는 날이 베레시트가 아닙니다. 왕으로 다스린 지 4년이 넘었고 4년하고도 5번째 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한 점과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작점, 딱 여기 시작했다, 영살이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그 범위를 알 수 없는 그 일정한 시간의 전체 양을, 범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레시트라고 표현한다고요. 두 번째 단어 말씀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레시트카 미차르 small. 너의 레시트카, 너의 레시트, 너의 태초는, 너의 시작은 작았다. small quantity. 양이 굉장히 작았다. 너 얼마나 부자였냐, 너가 얼마나 뭐 잘났냐, 얼마나 성공했냐, 굉장히 작은 양이었다. 그러나 왜 아하리트카, 레시트와 아하리트, 처음과 나중은 짝을 이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아하리트카, 너의 아하리트, 너의 마지막은 심히 great 할 것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여기서 레시트, 태초는 언제의 기간을 가리킵니까? 욥이 태어난 생일을 가리킵니까? 아니요. 욥이 태어난 연도를 가리킵니까? 아니요. 뭘 가리키죠, 지연자매?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까지의 그의 일생 전체가 뭐예요? 레시트예요. 욥이 몇 살 때 재앙을 당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욥의 나이가 50대, 60대, 그 나이 되었을 때 그 전체가 뭐라고요? 태초라고요. 세 번째 단어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1장 1절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그의 나라, 니므롯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그의 나라의 태초는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어, 쐐기 문자가 나온 아카드어를 말합니다. 아카드, 그 아카드와 그 다음에 칼레에서 그 땅을 중심으로 그의 왕국이 세워졌다. 그 왕국이 세워진 그 수십 년의 전체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레시트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태초, 그의 나라의 태초는 바벨, 에렉, 아카드, 칼레 등을 중심으로 번성했다. 이 역시 역사의 시작점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일정의 그 긴 시간을 의미합니까? 일정한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태초에라는 말의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문법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시작하셨던 그 태고적에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을지라도 성경 첫 장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는 패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날짜를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마지막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긴 시간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긴 시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믿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나 역사보다 성경 말씀이 더 믿을 만하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하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오역,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한 그런 실수의 가능성보다 과학과 수학과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사람의 조사와 데이터와 연구가 더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신론과 신무신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하원아, 혹시 무신론과 신무신론의 차이점을 아니? 무신론과 신무신론의 차이가 뭐야?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신론이에요. 신무신론은 리차드 도킨스 뭐 이런 사람 있죠?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 있죠. 신무신론은 무신론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유신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종교화된 무신론을 신무신론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비판할 것인데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될 것을 왜 이거를 반복해서 논증을 합니까, 목사님? C.S. 루이스가 한평생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논증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마 이런 말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의 그 묘비명에 써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태양을 직접 봄으로써 태양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해도 기독교라는 그 세계관과 안경을 쓸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세상이 이래서 그렇구나. 전체 그림이 그게 기독교라는 태양을 통해 환하게 밝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대학 옥스퍼드 동기였고, 그 C.S. 루이스의 친구였고, C.S. 루이스가 나중에 병들어 죽어갈 때 그 병상을 지켰던 성직자, 목회자였던 오스틴 페러. 이 오스틴 페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논쟁이, 같이 읽어봅시다. 제 노트에는 영어로만 적혀 있는데 제가 번역해 놓은 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논쟁이 확신을 창조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부족하면 믿음이 파괴된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수용되진 못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변호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빨리 버려진다. 합리적인 논쟁이 믿음을 창조하진 못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기후를 유지시킨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왜 이 신무신론자들과 다투고 논쟁을 하냐면,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가졌던 그 연약한 믿음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신무신론 과학주의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근거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창세기 1장 전체 말씀이 신화라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창조 부분 나올 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자들이, 물론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신무신론자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우주 나이를 137억 년으로 계산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자, 준서 먼저 하고 우리 그 환희 기회 드릴게요. 준서 뭐라고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네. 그 빛이 지구에서 어떻게 관측되느냐를 통해서 광년, 몇 광년 떨어졌느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환희?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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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계속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3주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지금 비치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빛은 8분 18초 전의 태양입니다. 우리 밤에 북쪽에 가장 빛나는 별 북극성 보이죠? 그 북극성 오늘 밤에도 아마 비가 안 오면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그 북극성 빛은 470년 전에 그쪽에 시작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4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470년 전의 북극성 빛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지구 가장 끝에 가장 멀리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그 별의 빛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137억 년이라는 것입니다. 환희가 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초음파로 또 망원경으로 이 우주에 있는 이런 그 미세한 먼지, 이런 성분들을 조사해 보면 우주의 온도가 나온답니다. 온도가. 지금 우주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270도랍니다. 그 마이너스 270도가 처음에는 빅뱅으로 빵 터져서 점점점 식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역계산하면 137억 년이
나온다고 합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에 1927년에 29년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허블의 법칙을 세웠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은하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멀어져 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 말은 역으로 하게 되면 모든 은하가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역계산하면 역시 137억 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아니라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반론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의 그 먼지를 조사하면서 우주가 그 식어가는 그 어떤 온도의 이 모든 것들, 그 온도가 낮아지는 그 속도가,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속도로 빛이 도달했습니까? 한결같은 속도로 온도가 낮아졌습니까? 한결같은 속도로 은하가 멀어졌습니까? 예, 그랬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럼 질문합니다. 온도가 점점 낮아졌다. 점점 행성이 멀어졌다. 빛이 일정한 속도로 도달했다. 10억 년 전에도, 100억 년 전에도, 예? 과거에도 계속 동일했다.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준서 얘기해 볼래? 빛의 속도는 중력이 어떻든 공간이 어떻게 수축돼 있든 어떻든 간에 모든 물리적 환경에서 항상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자, 그게 법칙인데, 자, 이런 법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 전 우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악영향을 미쳤을 때도 동일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이 환경이 영원 전부터 계속되었다, 태초부터 계속되었다는 전제로 하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137억 년이라는 이 데이터는 폐기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언제까지 사실이냐면 다른 반론이 제기되기 전까지 잠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잠재적인 사실인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리와 성경의 진리 중에서 무엇이 더 영원한가요? 자,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습니다. 온도가 식어지는 것, 우주의 이런 행성이 멀어지는 것, 은하계가 멀어지는 것,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모든 것이 일정하다고 해서 137억 년 전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모순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그대로 믿읍시다. 그렇죠? 과학도 믿음이고 신앙도 믿음이니 그대로 믿읍시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모순됩니까? 아니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간이 몇 천 년인지 몇 천만 년인지 뭐 수십억 년인지 수백억 년인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만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태고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학의 그 어떤 주장도 가정도 믿음도 성경 말씀을 패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패할지라도 패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오셨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동일한 결론이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친백성인, 당신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동일한 지혜와 권능과 명철로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지금 유다 땅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라 죽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성도 여러분, 메마른 우리 인생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임신으로, 또 잠복 근무로, 공부와 야근으로, 힘든 인간관계로, 내 부모님을 걱정하고 내 자식을 걱정하는 일로 정말 지치고 힘든 한 주 아니었습니까? 그 메마른 힘든 그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왜요?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기근과 가뭄의 상황들 가운데 그 섬세하고 부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것이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섭리와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곡하잖아요. 헤롯이 뒤로 나자빠지죠, 그죠? 왜 나자빠지죠?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있었어? 나자빠지죠. 근데 사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 별빛이 도대체 몇 광년, 몇십 광년 떨어진 별빛이길래 그 별빛이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달 전에,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멘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면 도대체 몇 달 전에 정확하게 그 빛을 봤어요. 정확하게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를 해요. 움직여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빛을 놓칠 것까지 다 알고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별빛을 인도해요. 도대체 그 별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별이었을까요? 10광년? 1000광년? 만광년? 1억광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수만, 수십만 년 전부터 반짝이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신 마국간까지 동방 박사들의 경로를 따라 미리 하나님이 그 별을 움직이셨다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경배하게 하셨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인간 관계로, 환경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이것이 결코 허투루 만난 게 아니에요. 허투루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대하는 가정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정인가요? 그게 정말 쉴 수 있는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고 정말 무장해제하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만약 그것이 교회라면 그게 교회인가요? 생일 축하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장도 해주지 않는, 단톡방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성도가 흉사가 있고 길한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박수 쳐주지 않는,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인가요? 이번 주 제가 지었던 죄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아니요 큰 선교 단체에서 저희 예배당을 매주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1시부터 5시 정도까지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한 자리에서 있는데 이 방음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 교회당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따라서. 그런데 2주 또 3주 또 이어지면서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재정부 단톡방에서 보고하듯이 보고 드립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2주, 3주, 또 2주, 3주 이렇게 이어지면서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 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못 만나지만 또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다음 주도 오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지나고 4일 지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우리가 3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말한 적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해야만 저는 최소한 재직회 서기라 할지라도 재직회에다가 말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3주를 더 빌려드립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투명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우리 나그네 교회는 열려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이 퍼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좀 마음이 힘든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제가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담당자께서 그분 역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랑 옛날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가 이번 주니까 지난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면대를 쓸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일이신데요? 나그네 교회는 오지 않지만 우리 저기 사무실에서 캠프를 이제 영상으로 이틀간 진행하는데 보면대를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분명히 뭐 보면대 같은 게 있었는데 왜 굳이 보면대가 필요할까? 그것도 영상 예배면 많이 앞에 씌운 거 안 쓸 텐데. 그래도 어쨌든 보면대 우리가 한 3개 되잖아요. 우리 보면대 빌려 가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왔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딱 왔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봤더니 보면대는 다 있어요. 강단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구나. 강단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래도 저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반드시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강단 밑에 바퀴가 4개 있습니다. 이 바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므로 얘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얘를 반드시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서 두 사람이 들어서 차에 이렇게 넣어서 가까운 거리라도 옮겨야지 이걸 굴려서 가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이사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대라고 들었지 강단이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놀랐던 거예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게 뭐 너무나 갑져서가 아니에요. 그 사소한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한 10분, 20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을 더 잘 섬기려면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부터 전화드려 죄송한데요. 혹시 어제 말씀하셨던 보면대가 강단을 의미한 것인가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저도 아침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대가 아니라 강단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확 도는 거죠. 1. 직접 오신 게 아니었네. 저에게는 직접 오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2. 본인이 봤을 때 보면대가 아니라 강단이었다면, 그때 봤을 때 강단이었다면 나한테 전화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강단과 보면대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죠? 네, 저는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보면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의도했던 것은 강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화낸 거 아닙니다. 우리 귀 선교단체가 커뮤니케이션에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약해요. 네, 선교사님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는 바퀴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주일 전까지는 금요 기도회 전까지는 보면대는 주일 전까지면 되지만 강단이면
금요일 전까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틀 집회이기 때문에 금요일 전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저는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창산아, 귀선교단체가 커뮤니케이션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야만 했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분간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침에 벌써 2번째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선교사님, 제가 아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사죄 드립니다.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뒤늦게나마 그렇게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그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분의 단체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데 두 건물을 두셨을까? 태고 쪽부터 계획하시고 거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훈련시켰던 그 훈련생이 본부 선교사로 와 있고 제가 중동의 어느 나라에 사역했을 때 그쪽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선생이 딱 지금 여기 와 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우연과도 같이 태고 쪽부터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맺어주신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식경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식경제가 저의 삶에 다가왔을 때 그제야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이해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앞머리를 눈썹 위에까지 길러서 앞에서 미랄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회중석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숙여서 수줍음 가득히 그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미랄 선교회 대표셨나요 그때? 회장, 학생을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 그때 제 마음속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절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 저렇게 수줍음이 많지?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식 형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내 삶의 친구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태고적부터 완벽한 계획 속에 준비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고 뭔가 힘든 환경에만 내가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그 부모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그 교우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친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창삼 목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태고 전부터 오랜 시간 정성껏 돌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이 가정, 이 목장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그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감사함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대충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섬세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나의 가족,
우리의 교우, 나의 직장 동료들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 나의 인간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충성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